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불러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나가는 길이죠. 가버나움입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세관 건물에 있을 것이지 왜 밖에 나와 있었는가? 안에 예수님이 세금 납부하러 간 거 아니면 밖에서 봤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버나움이 물류의 이동 중심지라면 뭐 통관세를 받았든지 뭐 출장을 나왔든지 하여튼 세리가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불렀습니다. 이 레위가 그냥 마태입니다. 마태. 네, 세리 마태 이름이 레위라고도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마태라는 이름이 있고 레위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는 지파 이름입니다. 그죠? 유다인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면은 별로 이상한 거 없지요. 근데요, 다른 지파 사람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면요, 레위 사람들 별로 기분 안 좋겠죠. 추정컨대 이 사람 레위 지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이 큰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할 짓이 없어서 세리를 하고 있다. 세리는 사개오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죄인이라고 불렸던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돈을 많이, 사실 합법적 도둑질이죠. 뭐 구체적인 얘기 안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일부 더 기록되어 있고 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을 보면 마태복음이 좀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해요. 근데 우리 지금 누가복음은 조금 덜 자세하지만 그렇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다 한꺼번에 설교할 수 없으니까 그건 예전에 한 설교로 만족하고요. 오늘은 어쨌든 누가복음 중심으로 그 말씀 잘합니다. 자, 이 사람이 세리인데 레위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아마도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마태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고,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나라 팔아먹은 사람 비슷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금을 걷어야 될 돈이 일부 있어요. 로마가 정해놓은 징수액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세리들은요, 자기 재산으로 로마에 납부해버립니다. 일괄적으로. 그리고 세금 징수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몇 프로를 더 붙여먹든지 몇 배를 더 붙여먹든지 이거는 이제 내 마음의 것이다. 세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리가 또 세리장도 있을 것이고 말단 직원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안 그래도 로마의 압제에 힘든데 그래서 매국노처럼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세리와 창기하면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레위 지파 출신하면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세상에 빠진 사람이죠. 그렇죠? 집안이 전부 다 목회자 집안인데 이 사람만 기둥서가 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 팔아먹는 짓 하고 있다. 저 밤에 나이트클럽에서 문지기 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가문에 똥칠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추정컨대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평상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속이 편할까요? 자문의 말씀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소고기며 물고기며 먹을 게 가득해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살면은 저기 광에서 움막 찍고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많지. 미안합니다. 굉장히 남자 중심 설명입니다. 여자가 있지. 그래도 뭐 하면 소용없다고요? 다투면 아무 행복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의 요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많이 먹고 나름대로 철밥통 가지고 있고 요즘 개념이지만
그러더라도 민족 자기 형제들한테 맨날 눈치밥 먹고 있다. 요거도 먹고 가는 사람마다 저주를 한다. 유대인께서 저주를 맨날 듣고 산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제사 레위인으로 살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에 이 레위가 예수님 오늘 처음 봤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의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오늘 첫 만나면서 예수님 따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지 나와 있지 않은 제자들이 있어요. 네, 나와 있는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어요. 요한도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가나까지는 같이 갔지만 다시 집에 가서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지나가면서 따라오라 하니까 그물 버리고 왔어요. 오늘 첫 만남에 그물 버리고 다 버리고 온 사람 별로 없어요. 뜻이 없으세요보다는 예수님이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준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세리 같으면은 번화가나 아니면 바닷가에 배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하여튼 사람들 많이 모인 데 있었겠죠. 민족적으로 괴롭고요, 영이 상하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영적 동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맨날 동생이 가서 메시아 만났다는데 자기는 선뜻 이게 나서지 않는 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 요한과 야고보가 맨날 예수님이 하는데 자기는 선뜻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리 마태도요. 가버나움에서 세리 노릇하면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사역하는 거 듣고 회당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끼우끼우 사람들 무서워서 가보지 못하고, 그런데 그게 뭐냐? 갈망이에요. 갈망. 예수님을 향한 갈망. 우리가 이거는 행간을 읽는다 그러죠. 줄과 줄 사이를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보자마자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설교를 대준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일어나 나를 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그 이전에 사전에 영적인 움직임, 예수님이 일으키는 파도가 없었다면 나를 따르라는 순간 따라올 수가 없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죠.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몰라서가 아니라 확인하려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만 확실하면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 다른 사람을 내가 죽였고요, 가산을 정벌했고요, 감옥에 집어넣었고요, 매를 때렸고요, 저주를 했고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짐작컨대 그분인 것 같아요.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인 것 같아요. 잘했건 못했건 간에 반대건 찬성했건 간에 그분과 관계에서 영적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이 속에 산재해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할 때 폭발이 일어났단 말이죠. 세리마태 이 사람 영혼의 갈망 갈급함이 컸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요 감히 눈을 못 쳐보는데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세리야 내가 네 뭐 보았고 네가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 보았고 나무 밑에 기도할 때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누군지 알아야 따르죠.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따라가는 무리가 몇 명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올무를 걸리게 하려고요. 그때 세리마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지 않고 오직 이 사람에게만 나를 따라 했을 때 진짜 세리마태는요 부름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고서는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10원짜리 하나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자기 제자들에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가지 마라 그래놓고 본인이 시돈으로 갔어요. 시돈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아스다롯의 고향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았고 밥을 드셨는지 하여튼 말씀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왔죠.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동네가 어디입니까? 시돈입니다. 옛날에 페니키아, 베니게 뭐 이렇게 불렸던 시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설명하기를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가나안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출신은요? 가나안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출신. 가나안 출신 여자가 말 그대로 하면 시돈에 시집 온 겁니다. 족보로도 믿음하고 상관없고 사는 지역도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기적 행한다 소리는 들었으니까 자기 딸을 살리고 싶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조금 고급스럽게 존칭을 쓰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래야겠죠. 근데 완전히 유대적 표현을 썼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부름을 딱 듣는 순간 어이 이거 하고요, 주님 이거 같아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이렇게 불렀다고요. 메시아를 부르는 이스라엘의 공식 칭호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근데 수로보니게 가나안 출신 여인이 가나안에서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봤겠죠. 마치 룻이 많이 가는 집이지만은 시어머니로부터 혹은 살았을 때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서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간 것처럼 진짜 뭐 뜯어먹을 게 있는 집안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아멘. 이 여자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렇게 부른 사람이 없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르쳐주기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의도적인 거죠. 야, 주인의 자식들 주려고 떡을 차려놨는데 그걸 누가 걔한테 던져주냐 그랬어요. 이 여자를 보세요.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어딨어요? 맞습니다. 맞지요? 아니, 상에 차려놓은 밥을 누가 걔한테 던져줍니까? 자식 먹으라고 하지. 맞습니다. 근데 나는 걔입니다. 맞아요. 나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과거로부터 죽어마땅한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걔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거는 먹으라고 둡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면 족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사람 여러분 정말 마음 먹기 다를 때 하죠. 일보 차이에요. 일보 차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꼭 그 마음대로 모양을 갖춘 말이 나오는데, 주여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족하오니 제가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내가 개요? 더러워서 이렇게 가버린가 하고, 맞습니다 주님. 내가 개 취급을 당해도 좋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족사오니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죠. 네 딸이 살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는데 뭐가 창피하고 뭔 자존심의 문제입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루에 셀 수 없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아주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드론 전쟁이라고 그러죠. 드론으로 촬영하고 보다가 폭탄 달고 가다가 그대로 돌진해서 충돌해서 터져 죽여버리거나, 아니면은 버튼 하나 누르면 이게 고리가 딱 열려서 술탕 같은 거, 소형 폭탄한테 떨어져서 참호 속에 숨어있는 군인들이 펑 터져 죽습니다. 그런데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매한가지인데 우크라이나 쪽 영상이죠. 그러니까 드론으로 폭탄 하나 메고 댕겨요. 그리고 떨어뜨려서 러시아 군인들 참호 있는 애들 다 죽였어요. 한 사람이 남아서 도망쳤어요. 러시아 군인 하나가 남아서 도망치는데 드론이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드론을 도망갈 수 있어요? 속도가 안 되잖아요. 속도가. 사람이 아무리 뛰어봐야 공중에서 날아가는 거 어떻게 도망을 할 수 있어요? 얘가 계속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군인이 어떤지 아십니까? 위를 쳐다보면서 이랬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 죽일 거면 2번, 살려줄 거면 1번. 드론 이거 해가지고 딱 죽일 거면 갔다 뭐 하여튼 여기 돌리 뭐 하여튼 표시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살고 싶으니까 드론을 촬영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군인이. 그러니까는 살려주라고, 나 이렇게 하지 마라, 살려달라 이렇게 했어요.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거든요. 드론이 폭탄 받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냐고요. 위에서 다 보고 있는데, 위에서 보고 있고 속도가 나보다 빠른데 내가 어떻게 도망을 가냐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도망가는 속도보다 빠른데 어떻게 도망을 가냐고요. 도망갈 때만요 치료하는 속도도 빨라요. 뭐가 필요한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안 해요? 빌지를 안 해요. 죽게 구하지를 안 해요.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아요. 복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나보다 훨씬 빠르고 더 강한데, 강하고 빠르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 원함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위에서 보고 있는데, 걔는 렌즈로 이만큼 보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 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한 번 하면 군복 벗어야 돼요. 방탄복도 벗어야 되고 총도 내려야 돼요. 완전 비무장 상태여야 돼요. 때리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태. 오히려 그 상태가 사는 겁니다. 항복하는데 총 들고 간다. 이 사람은 항복에 의사가 없다고 봅니다. 항복하는데 군복 쓰고 간다. 방탄복 그대로 있다. 이거는 기만행위로 봅니다. 항복할 거면 다 벗으라고 그럽니다. 항복할 것 같으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항복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내 인간적인 것들 다 벗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달고 하나님 앞에 살려도 거짓말이죠. 기만이라고. 기만. 드론 앞에서도 다 벗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쪽지를 보냅니다. 다 벗고 드론이 가는 대로 따라와 이럽니다. 그만 산다고. 따라오는 그 길에 폭격을 안 합니다. 대포를 안 쏘고 총을 안 쏜다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진지까지 딱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이제 포로로 대우를 해줍니다. 사는 겁니다. 참 이게 인간들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참 교훈을 줍니다. 따라오라는 겁니다. 네 거 다 벗고 따라와.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나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살려줄게. 그런데요, 살려는 주는데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다 벗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그 말했어요. 그러면 레위가요,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세례를 하고 뭘 먹고 살고 이 사회에서 한 자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만 보니까 이것도 몇 년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거죠. 영혼에 근심이 큰 거예요. 근데 영적 근심이 클 때 누가 이걸 치료합니까? 예? 시민성 질병이 아니라 심영성 질병. 아니 심인, 영인성, 영어로 말미암아 원인이 된 이 질병을 누가 고치냐고요.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뭘 고친지 다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당장에 따르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컸고 그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서 주님이 다른 설명 설득이 없이 그냥 따르면 내가 당신을 알기 때문에 바로 따라갈 수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레위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위 등장 이후 1년도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예수님 따라왔는데요. 몇십 년 성경을 봤는데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몇 번이나 했는데 한 번만 제대로 따라갔어도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모자를 안 벗었어요. 방탄복 여전히 입고 합니다. 주머니에다 넣어놨던 수류탄 갖고 왔어요. 이 사람 포로로 갔지만 어떻게 해요? 발견되는 순간 총살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수류탄 딱 핀 제껴놓고 언제라도 하나님하고 나 죽고 당신 같이 죽읍시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 이건 아니에요. 자기 죄가 드러난 순간 성경도 폭파해볼까요? 성경이 틀렸다고 말해볼까요? 뭔가 건술 하나 가지고 하나님하고 승부를 보겠다는 이런 생각, 이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것은 모든 제자도의 기본이고 첫 시작점을 말합니다. 따른다.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따랐던 걸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이거는 외형적 행위인데 이게 바로 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위는 그 사람의 속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자의 상형 문자처럼 사람의 속을 직접 들여볼 수 없지만 속이 어떻게 생겼는가? 말과 행실에서 그 사람의 속이 모양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행하고 쌓은 악으로 악을 행한다고 했어요. 꼭 이 모양대로 말이 나옵니다. 꼭 이 모양대로 행동이 나옵니다. 부정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이걸 부정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할지라도 저 사람은 마음은 아닐 거야 하고 35년 동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사람의 속을 그렇게 연구해봐야 된다고요. 35년 전 사건이 이제 연구 결과 그때 마음과 말이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듣는 즉시로 알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시대의 사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하여 낮아지고 겸손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수르보니의 여인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막 따라오라 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아무도 못 따라할 소리 안 해요. 이건 좀 기분 나쁘게 들어도 돼요. 기분 나쁘게 들어야 오히려 믿음이 좋아져요. 예수님이요,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눈이 그리 나쁜 분이 아니에요. 한번 싹 보면 사람의 속에 피줄 수 있는 세포도 세버리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생각 없이 따라오라 할 것 같습니까? 엘리사한테 엘리야를 괜히 보내가지고 너 나를 따라할 것 같습니까? 엘리사 보세요. 그 집 부잣집입니다. 소 2마리로 밥 갈고 있었어요. 농사철입니다. 바빠요. 할 일 많아요. 제자들도 고기 잡고 그물 쓰는 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업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따라오라니까 가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불러요. 다윗을 보십시오. 감동주의가 돌 들고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불러요.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선택의 이유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 없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주님이 일 부를 때 가야 복입니다. 우리로서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보세요. 이게요, 사건은 매우 우발적인 것과 즉흥적이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데 어이없이 혹은 당황해서 따라하지 않고 마침 준비돼서 예수님이 콜만 해주길 기다린 것처럼 그날 밤에 잔치했답니다.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라니, 큰 잔치라면 저녁쯤이겠죠.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많이 함께 앉아있었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건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이 잔치라니까 죄인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세리와 죄인을 구분해 놓은 걸 봤을 때 직종은 세리가 아니었던 다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물론 이 자리에 여인이 오기는 어렵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문둥병자들 시골에서 밥 먹는데 한 여인이 오니까 이게 뭔 일이냐고 난리가 났죠. 여인들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남자들끼리 모였지만은,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들이 죄인이라면 어떤 보통 사람들이었을까요? 소위 건달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물론 세리가 또 품격이 있어서 아무나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세리와 비슷하게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는 별로 질 좋지 않은 유대인들이 남자들 중심으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다고요?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았고, 혹은 나도 좀 함께 있읍시다 왔을 때 세리 마태가, 레위가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앉지 못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앉지 못했다고 하냐? 이 사람들 앉으면 같이 밥 먹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비난할 근거가 없죠. 그죠? 얘들은 비난하러 온 조사원들이지 같이 밥 먹으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굉장히 배고팠을 텐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세리 집에 먹을 것도 많고 부자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였으니까 적어도 접대할 만큼 능력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이거 그냥 다 내놓고 가겠다 뭐 그런 마음이니까요. 거하게 차렸을 겁니다. 근데 그 음식 맛도 못 본 인간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서기관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면요, 참 잃는 게 많습니다.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 자기는 자기 딴에는 정죄하고 자기 딴에는 요하러 왔다 하지만 앉을 자리가 없어요. 자기들이 이 사람들 괴로워서 앉지 못해요. 예수님 옆에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세리는 앉을 자리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 티낸다고 이제 뭐예요? 하던 일을 합니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밥 잘 먹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제자는 또 눈에 띄어가지고 제자들 불러냈어요. 얼마나 이거 참 사람 성가시게 합니까? 밥 먹고 있는데 왜 불러내냔 말이에요. 불러내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있느냐 마시느냐 너희가 그랬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말하면 그가 이렇게 됐어요. 예, 지체한 자가 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둘 다 포함했겠죠. 왜 너희 선생님하고 너희하고 세리하고 죄인하고 밥 먹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 이 양반들이요 자기들의 말을 통하여 그들의 그 양심을 판단해 보는데, 적어도 이들이요 예수님을 나중에 고발할 때 뭐라 했어요? 강도의 괴수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의 괴수가 세리하고 밥을 먹든지 말든지 상관합니까? 그러죠? 아니, 강도의 우두머리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죄인하고 밥 먹는데 누가 상관할 일이 있습니까? 뭐 그게 문제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비난해, 속으로는요 예수만한 선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한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할 때는 꼭 이거를 쓰는 거죠. 네? 선생 아니냐? 선생이면 선생답게 해야지 왜 죄인하고 밥 먹냐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선생이죠? 헬라 철학의 선생입니까? 로마 문화 선생입니까? 드로의 무역학 전공자입니까? 아닙니다. 율법 선생입니다. 이 정결예법을 말하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고요. 이게 문제된 사람은 유대인의 선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난할 때 자기들의 말 안에 뭐가 들었냐? 유대인의 선생 아니냐? 유대인의 선생. 율법을 가르치지 않냐? 여러분 이거 알아요. 예수님이 율법하고 제자들 바리새인과 싸웠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율법 범주 안에서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헬라처럼 문제였다면 바리새인이 감히 뭐라 한다고 예수님 앞에 질문이라 하고 따지겠어요? 율법 문제였어요. 율법 문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세균과 제사장의 싸움에는 주제강성 율법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율법과 관계에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율법 안에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복음을 취급한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이해를 했고 율법 안에서 문제를 삼았어요.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선생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율법의 선생이 아니라고 취급해버리면 무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보다 더 잘 가르치니까, 더 오르니까, 이미 산상수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거짓말로 왔다가 속 보이고 간 적이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의 1대1로 아니라 이 건수를 잡아가지고 요 세리 죄인. 그런데 이 안에 전제가 예수가 율법 선생이라는 걸 인정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악인들은 요가다 보면은 솔직히 그 양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속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세리와 죄인하고 율법의 선생이 이거 밥 먹으면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악한 생각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를 쓸데있나니. 자,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고 여기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마태복음인가 보면 뭐라 하냐면, 죄송합니다, 마태인가 마가에 보면 호세아 6장 6절에 인용이 났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즉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가서 배우라 이랬어요. 자, 율법 선생 이야기죠. 선생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이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지금 율법의 선생이라는 게 지금 전제로 깔려 있다고요. 율법의 선생이 율법을 어기면서 선생 될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을 아시고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가르치는 그 율법에 뭐라 했으면,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사를 이제 거부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애. 근데 인애는요 어디로부터 어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요.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인자와 긍휼을 받는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도 모르는 인간들이 제사불로 하루 종일 피워봐야, 이사야 보면 뭐라 했어요? 종일 타는 코에 연기라 그랬어요. 연기. 맵다. 가서 배우라. 선생이란 말 안 썼지만 너희 지금 속으로 지금 그거 문제 삼고 있잖아. 선생들아 배우고 와라 그랬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방향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인애와 긍휼을 알고
그런 다음에 제사를 네가 나에게 올리면 내가 그걸 받는데 너희는 인애와 긍휼을 모르니까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한 썩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게 호세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배우고 와서 따지라면 따지라 그랬어요. 인애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면서 지금 나에게 정죄하고 나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따지자는 얘기냐?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요, 레위 마태는 오늘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거죠. 주님이 불렀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그랬어요. 안타깝게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을 뺐어요. 회개시키러 왔노라를 빼버렸어요. 번역할 때 뺐다고요. 중요한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만 생각하면 우리 전부 다 이제 울고 맙니다. 이러고 맙니다. 아니요, 울더라도 이유가 있게 울어야죠. 회개하면서 울어야죠.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랑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정말 긍휼의 복음을 받는 사람 뭐 한다고요? 회개를 한다고요. 회개를 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되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죠. 이게 하나님이 말한 치료라는 거예요.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요. 병든 자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세례라는 직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주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자기 인식 안에서는 나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고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수로보니 여인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인이요,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죄인, 요 죄인이 병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죠? 죄인인 사람이 구원에 이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릅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인정하게 되냐? 하나님의 인애가 왔을 때 그걸 수용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한 걸 인정하게 됩니다. 자의식이 어떤 자의식이냐?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생깁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병든 자에서 건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건강하다 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는 인애가 없다 그랬죠. 인애를 배우고 오라 했잖아요. 인애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실은 제일 크게 병든 사람이지만 자기 의식 안에서만 건강한 자예요. 자기 의식에서는 건강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이미 사망으로 떨어진 죄인이라고요.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죽어버린 사람. 영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른 뼈가 된 사람. 여러분, 영적 진단은 애매한 게 없습니다. 종양이 5cm입니다. 5cm면 큰일 났는데 5mm입니다. 5cm입니다. 이거 카메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만 먹어도 될 사람, 그냥 경과만 봐도 될 사람, 수술해서 뜯어내야 될 사람, 여러 가지는 아니죠. 영적인 진단은 더 확실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냐, 용서 못 받은 죄인이냐. 특징은 용서받은 죄인은 하나님이 죄인을 할 때 맞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다 인정합니다. 이미 긍휼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이 치료해 줍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은 주여 나는 죄인이다 용서비고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 때 회개한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한 자가 됩니다. 어떤 의미의 건강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할 때 나는 손은 멀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외치자 할 때 나는 입이 둔했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입도 말 잘하고요, 귀도 잘 들리고요, 눈도 맑고요, 손발이 힘도 좋아서요. 하나님 일을 하자면 정말 용사처럼 달리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스스로 건강하다, 앉을 자리 없어서 배회하면서 어떻게 건수 잡아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욕이나 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생각은 얼마나 처량한 거 보세요. 왜 인생을 이렇게 삽니까? 왜 도둑고양이처럼 삽니까?
정당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 같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양식을 먹고 살면 될 것을 왜 도둑고양이처럼 도둑질해서 먹고 살라 합니까? 남의 살을 뜯어내서 거기 뜯어져 나오는 살을 주워 먹고 살라 그럽니까? 왜 건강한 사람들 뜯어가지고 거기서 피는 거 쪽쪽 빨아먹고 살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가죽밖에 안 붙어있는 주제에 자기들이 건강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빼짝 말라 있는 겁니다. 영혼이 빼짝 말라 있다고. 그런데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편 책망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들 율법 선생이니까 그래 너희들 맘 맞다는 세리보다는 성경 잘할 거 아니냐. 호세아 가서 내가 가르쳐 줄게. 호세아 6장 6절 보고 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냐? 하나님의 인애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많다 그랬죠.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죄를 창고에 쌓아놓으면 은혜가 그 옆에도 똑같은 분량만큼 창고가 쌓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자기 죄가 크다고 인정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물이 많습니까? 누가 간증하러 다닙니까? 누가 간증집을 펴냅니까? 누구를 초청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심령이 다 딱딱하던가요? 하나님은 주고 나는 튕겨냈다는 이야기 하던가요? 하나님은 나를 불렀는데 나는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도 나는 못 들은 척 해버린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한테 목매고 있다. 이게 그 순회 전도자들이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만 방자에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데 나는 진짜 죽었습니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단비를 맞듯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이 막 넘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 할 때 어떻게 해요? 촉촉하게 하나님 이야기가 막 증거되죠. 막 줄줄줄줄 막 물길이 막 흘러나가죠. 얼마나 아름답고요. 생기가 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이 탈 때 물 안에는 단백질도 없고요. 지방도 없고요. 탄수화물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물 한 모금 들어가면 온몸이 생기가 싹 도는 느낌이 들죠. 정신이 들어가죠. 기가 막힙니다. 물 한 모금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마디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생기가 돕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가 나가니까. 한마디 하면요, 죽은 영혼들이요 마치 침 딱 꽂듯이 깜짝 놀랍니다. 죽은 소리는 죽은 자는 말도 없거니와 혹 말을 한다 해도 사람들이 겁이 나서 도망을 갈 뿐이지.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소리는요, 전기작을 주는 것처럼 또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때로는요 추울 때 따뜻한 모피를 하나 이렇게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잊을 수 없는 자극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잊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신앙 고백 안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그러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세리 마태 이름하여 레위에게 오늘 베푸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 오늘 구원의 날, 오늘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다윗이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할 날을 주었을 것 같으면 다윗이 다시 어느 날을 가리켜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할 날을 정하셨다고 말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 완성이 아니므로 다윗은 참된 안식의 날을 알고 있었으므로 여호수아가 준 날 외에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안식할 날을 정하셨으니 이렇게 다윗이 예언하고 죽었다고. 바로 그 날이 오늘이니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날,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는 날도 주일입니다. 성경의 원력으로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의미로는 주님이 부활한 날로 기억하여 성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향품을 드린다고 왔어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향품을 쌓아드린다고 갔는데 그날 그 써먹지가 않았어요. 왜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한 주님 몸에서 얼마나 좋은 향이 나는지, 무슨 몰약이고 유향이고 이거 아무 소용없었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죽은 자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했더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가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훨씬 놀랍고 큰 일이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리 할 말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한 소리가 2000년을 울리고 있고, 예수가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살린 거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오늘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철밥통이건 무슨 밥통이건 내가 방탄복을 입었건 갑옷을 입었건 다 놓고 주님이 나에게 인애를 베푸실 때는 따라가십시오. 아멘. 절대로 우리 주님 사망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레위의 잔치가 하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수련회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회의의 자리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지만 주님의 최종 목적은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오라입니다. 주님 있는 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옷도 벗고 철갑옷도 벗고 무기도 버리고 나의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어서 주님 앞에 정복된 자로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